어제 아침에 저희 막둥이들이 캠핑을 가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캠프그라운드에 픽업하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 4년째 이렇게 쿠션 캠프를 참석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친구 목사님께서 태워다 주고 돌아올 때 또 픽업해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친구 목사님의 자녀가 이 캠프에 참석하지 않게 돼서 저희가 직접 태워다 주고 픽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GPS로 그 캠프 안을 치니까 한 2시간 한 40분, 45분 걸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이 펜실베니아를 향해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맨하탄을 통해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드타운 터널을 지나서 링컨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I-70에서 타고 그곳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는데 딱 맨하탄에 들어가니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아이들을 픽업하는 시간에서 한 2시간 이상 늦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원래 도착하는 시간에서 한 20-30분 지나니까 전화를 해서 언제 오느냐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다. 트래픽이 많이 막혀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전화 와서 언제 도착하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100년 가까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전부 다 떠나고 이제 자기 줄만 남았는데 이제는 카운슬러도 아무도 없이 이제 저희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늦게 도착을 해서 픽업했더니 기다림이 지쳐있는, 일주일 내내 캠프 속에서 완전히 지칠 지쳐있는데 이제 집에 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픽업하기만 기다리는데 또 2시간 이상 늦었으니 얼마나 더 짜증스럽고 힘들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치 못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어 했어요.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데 결혼하고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서 한 20년이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은 45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내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2살 차이에서 43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45살, 43세 친구 목사님인데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사이에서는 그 친구 별명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40이 넘어서 45세가 될 때까지 그래도 아들을 낳고 싶어서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결국은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페이스북 보면 전부 다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살 때 드럼을 치기 시작했다 하면서 항상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에 대한 자랑으로 항상 넘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혼하고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그 친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자녀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제 18장 속에 아브라함과 만남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이젠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이 18장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8장은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 같아요. 지금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방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죠. 그래서 3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지나친 환대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 속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그 두 천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에 대한 약속인데, 이제는 약속이 그 때가 차서 내년 이맘때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때를 말씀해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75세에 부르고 무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24년이라는 세월을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이런 때가 차서 이제는 100세가 됐을 때, 90세가 됐을 때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6절에서 33절까지 18장의 뒷부분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죄악된 도시를 심판하시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가서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제가 이미 본 말씀 속에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줌으로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우리가 16장 뒷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 17장 1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곧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같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자신과 이스마엘 포함해서 할례를 순종하는 것을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세 명의 사람을 보고 그들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그네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접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 18장 첫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세 명이 대낮에 더운 뜨거울 때에 있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뭐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썰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의 말씀은 무엇이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에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생명을 어린 양
양으로서 대성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의 실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 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고 18장 10절에 가서도 그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Then the Lord said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9장 1절에 가서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환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년 이맘때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나그네에게 정성을 다해 만찬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세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 사람에게 지나친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래서 5절에 가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그 떡을 드시고 가라고 말을 한 후에 그들을 기다리게 한 후에 급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급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빠른 속도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맛있는 최고급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6절에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했는데 이 세 스아의 양이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한 스아가 이렇게 이 각주를 보면은 한 스아가 여기 세 스아를 20코트라고 했으니까 20코트는 뭐예요? 10갤런이 되나요? 그러니까 밀크 갤런 10갤런짜리 있죠. 그게 지금 10개라니까 지금 작은 양이 아니죠. 아무튼 엄청 많은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서 많은 양의 떡을 정성껏 만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들이 먹게 한 후에 떠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7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 하인이 급히 요리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시고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놓고서 지극히 넘치는
정성을 다한 만찬을 준비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것을 먹으며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맘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4년 전에 부르시며 약속했던 그들의 몸을 통해 태어날 그 자녀가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9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여기서는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17장 1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에? 89세라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면서 더 나아가서 11절 하반절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경 상태에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참 여기서 재미있는 모습은 사라가 지금 장막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웃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며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장막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고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이제는 폐경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하면서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웃음은 아마 기쁨의 웃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라의 말투가 믿음으로 기쁨의 웃음이 아닌 것 같아요. 17장에 아브라함의 웃음이 믿음으로 기쁨의 웃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사례는 내가 이제 늙어서 폐경 상태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 상태에 처했는데 어찌하여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했죠? 어떤 이름을 이미 주셨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웃는다라는 거예요. 웃는다. 그가 웃는다. 그가 웃을 것이다. He laughs. He will laugh.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것은 어쩌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면서 웃는 웃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때가 차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가 웃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는 1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몇 장이 지난 후에 이삭이 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로 이삭을 인해서 기뻐하여 웃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가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리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지금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비웃는 웃음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2장에 자녀의 약속을 주셨죠.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5장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18장에 와서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내년 이맘때에는 분명히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 진정한 웃음을 선사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한 것이냐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항상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 모두를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천사에게 대접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